이번 이야기는 카르마와 운명 세 번째입니다. 카르마와 해체 원리, 운명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마가 해체가 되면 당연히 운명은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변하는 거죠. 해체된 만큼.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질적 전환을 하는 이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 중에서 깨달음에 이른 이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아예 한 명도 없었죠. 우리가 가려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워야 되죠. 오히려 이제 거짓의 길은 힘든 일입니다. 억지를 부려야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 결국 그 깨달음을 얻는 일은 뭐 쉽고 편안하고 평화가 보장된 일입니다. 그래서 잘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납니다. 없애려는 것도 나죠. 근데 그것은 또 실제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근데 없애려는 힘, 근데 사용하려는 힘, 그 힘도 실제하는 힘입니다. 예. 우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네.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거대해 보이지만 정말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란 것은 실제로 정말 모르면 정말 대책이 없고 또 알면 또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할 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죠. 1000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혹은 이제 500년 전에 자신이 큰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원한과 원수적 관계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200 미만의 상태입니다.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느 날 이제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나의 삶, 개인의 삶과 가족의 운명, 심지어는 이제 국가의 운명도 이제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과거의 기록들을 지금 여기서 해체할 수가 있는가? 가장 궁금한 이야기죠. 다행히도 이 일은 진리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이고 또 쉬운 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과거의 것을 지금 해체할 수 없다. 지나갔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뭐 실제하지가 않습니다. 뭐 시간의 주인공이 나죠. 나라는 것이 또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라는 것은 의식의 바다. 그것은 이제 구분 없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편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기록을 뭐 해체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해체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순간을 해체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야만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비겁하게 자신만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내팽개 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수백 번의 윤회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 붓다나 앞서갔던 모든 영적 스승들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죄 짓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의식 지도상에서 한 200 미만의 그런 생각과 행동, 말을 말합니다. 붓다와 예수가 살았던 시절 인류의 의식은 1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지옥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낮았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가장 낮은 장부터 차츰차츰 발전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을 경험했던 것이고 지옥의 장에 있었다는 것은 모두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해체한다는 것, 지금 여기서
이제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주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려진 거죠. 깨달은 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뇌의 장 안에서 있는 존재들 말고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벳의 과거 이제 성자였던 밀라레빠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참 많이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애에 깨달음을 얻었죠.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를 해체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오직 나를 해체하는 길로 곧장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체하려는 것, 없애려는 것, 그건 이제 내가 만든 기록입니다. 시간이 만든 것이기도 하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안의 힘으로는 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 써야 할 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힘, 나를 초월한 힘, 이런 힘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나, 말하면 개인적인 나는 그 당시 몸에 갇혀 있습니다. 몸에 갇혀 있는 자아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 자아를 해체하고 나면 또 다른 그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확장된 나, 집단의 나죠. 확장된 나입니다. 가족, 사회적 집단, 성이죠. 남성, 여성, 국가, 인종, 종교, 인간 같은 그런 테두리를 친 의식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을 가두는 힘이죠. 몸이 아닌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확장된 나를 가두는 경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무의식이라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의식은 소위 비어 있음이라고 하죠. 없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명과 헌신. 순명과 헌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전부를 걸어라, 이제 모두를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의식 안에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고 신이 전부가 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공이라는 한계적 인식을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보면 압니다. 넘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쿤달린이라는 거죠. 소위 기존의 육체의 습관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밀려오고 정말 맹렬히 돌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열흘씩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각성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힘이 바로 이제 참나의 빛이고 또 신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집단에 나가 만들어낸 환상, 그 힘, 가두는 힘을 해체해 나가는 겁니다. 집단적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 내가 혹은 여성, 남성이라는 생각, 그런 구분된 생각, 또 이제 생명과 비생명을 나누는 생각, 종교적, 인종적 구분, 내 나이가 몇이느니,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집단적 거짓의 기록,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의 나라는 것은 진짜의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과 딸도 아닌 겁니다. 그 힘을 제거하는데 그때 신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순명과 헌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나의 힘을 빼는 데 있어서 카르마 해체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앞세워서는 승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앞장 세운다는 것은 사실 죄를 저지른 자한테 범죄 수사를 맡기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마약으로 마약 중독 치료하겠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카르마를 쌓는 장본인입니다. 가두는 힘이죠. 그리고 신은 그 힘을 해체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나서게 해서는 안 되고 참나를 앞장세워야 유리합니다. 명상과 기도라는 것은 이제 카르마를 해체하는 영적 과정입니다. 의식 안에 이제 두 개의 힘이 작동하죠. 그래서 하나는 나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카르마 해체라는 것은 내 힘을 빼고 신의 힘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제 해체하는 데만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상과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해체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라지면 저절로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라는 것이 나만의 평화냐? 우주는 그렇게 운영되질 않습니다. 우주는 하나죠. 그래서 자신의 평화는 그대로 온 우주로 퍼집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그대로 전부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각자의 평화가 전부의 평화를 이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각자의 분노가 전 우주의 분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노도 그대로 퍼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의식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의 힘, 각자가 분노할 때마다 부정의 힘에 깔려 있을 때, 부정의 힘이 깔려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기쁨과 평화, 행복의 상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부정의 상태, 분노와 우울감의 상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면 저절로 전부를 구하게 되는 원리가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고 의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운명도 바뀌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내가 하면 그렇게 되죠. 명상의 주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면 이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주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 전부를 운행하는 힘으로 몸이라는 이제 작은 공간에 갇힌 나죠. 그걸 이제 흔들어대는 격입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또 그 나라는 것도 또 실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제 본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서서 하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 될 수 있죠. 그 기적 보느라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신의 힘이고 전부의 힘인 겁니다. 의식을 가두는 자는 자신이 의식을 가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두는 겁니다. 가두는 줄 알면 가두질 않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걸 버젓이 보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순진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걸 모르고 가둘 정도가 되면 그걸 해체할 능력은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미련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느니, 내가 안다느니 이런 얘기는 지금부터는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을 일을 만들질 않습니다. 속고 또 속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속습니다. 500번, 100번씩 윤회를 하면서 5,000년, 10,000년씩 속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속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속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속는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무엇을 속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한테 계속 속는 건데 자신을 속이는 그 주인공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다시 그걸 믿습니다. 내려놓는 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매번 내려놓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의 장에서 만난 거죠. 과거에 우리는 나를 앞장 세워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힘을 포기해야 되는데 정작 나를 포기시키려고 할 때
어느새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익숙했던 힘, 그 힘을 이제 다시 가져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습관이죠. 우리는 내가 앞장서서 한 적은 있지만 참나가 앞장서서 살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뭐 신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참나가 앞장서서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겠다고 뭐 앉으면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윤회의 장은 무지의 장입니다. 무지는 충분히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 또한 중독의 상태까지 충분히 깊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제 성자들이 이곳에 와서 길을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영원히 윤회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붓다와 예수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무지와 습관, 중독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식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안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세계를 탈출하기 전 의식이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가서는데 마지막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경전을 좀 살필 줄도 알고 또 아예 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 길에서는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 맞는 게 무엇이고 틀리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골라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 다 틀린 게 됩니다. 에고는 원래부터 이제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의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의식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왜 당연하느냐? 나는 이제 실제하지 않은 환상입니다. 이제 꿈을 꾸고 있죠.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상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앞뒤 분간을 하게 되면 꿈을 깬 상태가 되는 거죠. 윤회를 벗어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장 안에서 에고는 항상 오리무중의 상태다는 걸 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안다는 것, 그 사실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카르마를 해체하고 운명을 바꿀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게 되죠. 근데 조금 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주인공이 나서는 걸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버리게 됩니다. 신이 알려주면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고 막아서죠. 신이라는 것은 지나가다 만난 이름 모를 노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철 모르는 어린아이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은 모든 만물에 평등하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한테 진리를 알려줄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거의 본능적으로 막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사실 예수나 붓다가 바로 옆에서 알려줘도 알아듣지는 못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은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윤회의 전 기간 동안 언제나 내 안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길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불교 육조 해능은 문맹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과 지성은 전혀 다른 것이고 깨달음은 지성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지성은 의식 지도상에서 400대이고 또 깨달음은 600대에서 시작됩니다. 안다는 말, 이제부터는 좀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라는 것,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은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전지하고도 전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가족은 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 죽을 것인지, 또 천년 전에 어떤 나쁜 일 했고 좋은 일 했는지, 남은 인생은 어디로 갈 건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신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쓰면 됩니다. 언제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힘을 쓰려고 하니까 억지로 쓰게 되고 힘든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신이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앞장서 나가는 순간에 모든 일들은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붓다는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하죠. 이 말은 처음부터 나란 것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또 실천적으로 보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부여잡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깨끗하게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태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끗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합의라고 합니다. 영적 합의, 동의. 이 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신과의 약속입니다. 사실상 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윤회의 지속 여부, 윤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영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운명이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역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초월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시공간을 벗어난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는 성장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또 늙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성장해 간다는 발전한다는 환상에 항상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의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이 속에는 항상 어른이 있고 또 어른 속에는 아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1, 2만 년을 윤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은 윤회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뭐가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지옥 같으면 다음 생에도 지옥은 거의 분명하다는 사실을 설사 약간 얼마 동안 행복을 맛보고 평화를 맛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만 년을 반복해 왔습니다. 영적 합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가두는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초월된 나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진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종교를 통해서 진리가 퍼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얼마간 우상화, 화신에 대한 우상화나 이제 신비화를 이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자가 붓다나 예수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붓다나 예수가 전하를 했던 진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붓다나 예수는 누구나 자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 왔습니다. 신은 못 배웠다고 안 해주고, 못 배웠다고 해주고, 여자라서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수행 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빨리 해주고, 기록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해주고, 어리다고 안 해주고, 또 나이 들었다고 해주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신은 선택적이지가 않고, 은총은 항상 무차별적입니다. 합의만 정확히 되면 누구에게나 그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평등하게 절대적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없다. 이 말은 붓다가 최후의 문을 나서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과 합의가 일어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물러서게 됩니다. 그죠? 동시에 이제 신이 앞장서죠.
그때부터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지켜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을 이제 카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바가바드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전한 방식입니다.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항,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에고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힘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식입니다. 의식. 실제 하는 거짓의 힘. 가두는 힘이죠. 환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려고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저항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저항이 어떤 때 일어나면 치명적 질병이 온다든지 간단한 병치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 크고 작은 장애가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신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지켜보면 될 뿐입니다. 고통이 오고 그러면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러면 진짜 마음속에 경랑이 일어납니다. 극에 달할 수 있죠, 고통이.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저항을 피하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죠. 피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만든 기록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빠져 들어가는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고통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제 고통이 은총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의 사랑과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친구가 되죠. 치명적인 장애는 내가 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르마 운명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신이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는 신의 곁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또 가장 손쉽고 평화가 보장된 길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힘은 나고 운명을 바꾸고 사라지게 하는 힘은 신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또 신을 초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죠. 초대와 포기의 원리가 바로 이 카르마 해체의 원리고 또 운명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영적 합이라는 것은 이 초대와 포기의 원리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힘을 쓸 수가 있고 또 운명을 바꾸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영적 혁명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전후로 지옥의 비율이 70%로 줄었고 또 숫자상으로는 약 3억 명 이상이 지옥을 탈출했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전부의 일이고 또 전부의 일은 동시에 각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은 또 몸에 갇힌 에고의 눈을 벗어나서 전부의 눈이 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신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영적 혁명을 깨어있는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과 기도 그리고 삶이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상과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과정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르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명상과 삶이 따로 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명상도 잘 안 됩니다. 30분, 1시간씩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나의 힘을 뺍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금방 분노하고 또 싸움입니다. 나를 다시 키우게 되죠. 한편에서는 나의 힘을 줄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늘리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르마 해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르마의 해체라는 것은 의식의 정리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복잡한 삶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두 이제 의식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둘은 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도 좀 간결하게 만드시고 경제적인 씀씀이도 좀 소박하게 줄이고 에고의 허기를 달래는 불필요한 만남, 행동을 이제 자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제 덜컹거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결함과 담백함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영적 성장을 불러오고 또 평화, 안식을 가져오는 데 유리합니다.